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와 찬양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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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문 밖에 나가지 맙시다. 문 밖에 나가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문 밖에 나와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오늘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군 생활을 할 때 조금은 뺀질거리는 소대원이 있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조그만 A형 텐트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는데 밤에 순찰을 하면서 인원 확인하는데 이 자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왜 의무병들이 자는 이렇게 큰 텐트 있잖아요. 혹한기여도 거기는 따뜻하게 해놓습니다. 거기에 버젓이 아주 좋은 침상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아픈 데가 없어요. 소대장님, 제가 폐쇄공포증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막 공포가 이게 찾아와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A형 텐트가 너무 좁아서 자기는 거기서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훈련 갈 때마다 이 자식은 꼭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야, 나도 거기서 자고 싶은데. 이 친구가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 동기들한테, 후임병들한테 자랑하느냐고. 나 여기 나와서 잘 지내고 있다고. 차도 한 대 샀다고. 소대장님, 차 한 대 샀습니다. 뭔데? 뉴 코란도 샀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죠. 거기는 안 갑갑하냐? 죽을 것 같지 않냐? 웃으면서 웃는 소리와 함께 다 낫습니다. 군대 전역하면 낫는 병들이 많아요. 우리는 뭔가 답답한 곳에서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훨씬 많음에도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보다 비행기 사고를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왜?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기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뛰쳐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데 비행기 사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떨고 있어야 되는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공간이기에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치 꽁꽁 묶여서 답답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자유를 뺏겨버린 그 답답한 순간 속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좁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답답한 시간을 보내며 두려워했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양을 잡아서 돌리고 염소를 잡아서 돌리는데 바베큐를 실내에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밖에서 굽고 밖에서 야외 파티를 하죠. 밥 먹고 나면 바람 쐬고 싶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쐬고 싶고 용변도 보려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기 권속들뿐만 아니라 그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종들,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지내는 이웃들이 한 집에 머물되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모여서 비좁지요. 편한 복장도 아니에요. 연기가 자욱해서 숨이 막힙니다. 좀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 그 답답한 그 밤을 지셉니다. 늦은 밤 잠도 못 자게 한 곳에 몰아놓고 5분 대기조처럼 차려입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옷을 다 입었습니다. 밤에 잠옷으로 편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야, 다 완전군장하고 다 모여서 빽빽한 곳에 숨이 막히는 그 자리가 좋았을까?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피 발랐으면 좀 주님이 시키대로 했으니까 좀 자유함을 줘도 되지 않나? 답답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는지 잘 알고 있는데도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힘들고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대로, 내 편한 대로 선택할 것인가? 백성들의 불편함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왜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문 밖에 못 나가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죽음의 재앙을 넘기시려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반절입니다.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이 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죽음을 전하는 천사겠죠. 그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지 마라. 문 안에 있어라. 그럴 때 죽음의 재앙을 내가 넘기겠다. 이 멸하는 자는 히브리서에서는 장자를 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에스겔에서는 살육하는 기계, 시편에서는 고난을 전달하며 벌하는 사자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폐하에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천사,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어라. 문 안에 있어라. 장자의 재앙을 주관하는 분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징벌하고 심판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피를 바른 그 문지방, 그 문 안에 있으라고,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장전은 대표의 원리로서 모두가 죽었다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너희는 정죄하지 않고 사함을 받고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 어디 안에서? 문 밖이 아닌 문 안에서 피를 바른, 피가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 답답한 가운데 숨이 막히는데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숨 막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오히려 주시려고,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말라, 나가다라는 이 어근인 야차라는 단어는 장소를 이동해서 나가라는 의미가 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신분이 다른 신분으로 옮겨지는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신분의 이동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나간다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 신분의 이동도 말하고 있고 다시 더 나아가서 상태의 회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장소의 이동과 신분의 이동과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너희 나가지 마라. 다시 말해, 너희가 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나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그 친밀함을 누리게 했는데 내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 품 안에 머물러라. 나가지 마라. 너희의 신분은 나의 자녀이지 나를 떠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두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자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함을 누리길 위함이지 우리를 답답하게 숨막히게 그 문지방 안에 몰아넣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 죽음의 땅에서도 경험하며 누리며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온전히 안길 때에 완벽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그분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실 때에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그 6월절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시길 원한 거예요. 구원의 언약, 실제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문의 임방과 문의 기둥 설주, 그 임방과 설주에 뿌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같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뿌릴 때에 우슬초로 뿌립니다. 그 우슬초, 그 겸손의 상징인 정결을 의미하고 있는 이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고 그가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어린 양의 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정확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대대로,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죄악에 대해서 깨끗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피난처인 이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복음이 흘러갈 때에 그 교회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 교회는 단지 서강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로, 가시적인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진짜 교회 안에 머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인한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모든 죄를 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문 안에 있을 때 누립니다. 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답답하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문 안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 답답해 죽었습니까? 답답해서 현기증이 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립니다. 경제적인 회복도, 건강의 회복도, 또한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다 주셨습니다.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줄 거라고. 야, 주인한테 뭘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뭘 요구한 적이 없는데 줄까? 하고 간신히 구걸하듯이 밥 한 그릇 구걸한 사람은 밥 한 그릇 얻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님, 내가 좀 예배드리러 광야로 좀 나가야겠습니다. 여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미쳤나 싶으면서도 밤새 있었던 이 애굽의 마지막 큰 재앙을 볼 때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제가 그동안 품삯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품삯. 노예에게 무슨 품삯입니까? 하지만 노후에 쓸 통장을 꺼내다가 내가 이자는 복리로 정산했네.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지 하고 아마 내밀었을 거예요.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요구할 때마다, 문을 두드려서 요구할 때마다 다 내어준 겁니다. 장자는 죽었네만, 둘째는 괜찮을까? 자네 꼭 부탁하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다 채우셨어요. 그뿐입니까? 아마 나가려고, 광야로 가려고 하는데 걱정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무릎 안 좋으신데 같이 나갈 수 있을까? 옆방에서 할아버지가 듣다가 서운하죠. 나 두고 가려고 그러나. 근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얘야! 내가 갈 수 있다. 뛰어서라도 가자. 같이 따라 나서는 할아버지의 모습.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신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옆방에서 우두둑 우두둑 뻑 소리가 나더니 얘야, 허리가 다 펴졌다. 난 괜찮다. 같이 가자. 그 주인과 노예가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관계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다녀오라고. 할 수 있으면 여비 두둑히 챙겼으니까 거기서 땅 사고 정착해도 된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그 원수 같은 그 이집트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이 장면이 시편의 역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105편, 106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그 10가지 재앙과 함께 그들이 장자의 죽음 속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시편 105편 36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더 이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기력을 끊어버렸는데, 애굽 사람들의 기력을, 힘을 다
치셨는데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경제적인 피로도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을 보면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장자가 죽었습니다. 다 초상집이에요. 근데 왜 기뻐했어요? 더 이상 재앙은 없겠지. 저들이 떠나면 재앙은 없겠지 하고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떠난다고 하니까 내심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의 갈등이 회복되는 이 역사, 그들은 노예 생활 동안 받지 못한 모든 품삯도 챙겨 나왔고 관절염과 디스크와 모든 환자들이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함부로 대하던 불편한 관계가 역전되며 당당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문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문 안에 머물며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이신 예수,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문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그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문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를 두고도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십니까? 관계에 갈등을 두고 문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 안에, 그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직장에 가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사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 보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능력과 우리를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풍성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길 원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전체를 이렇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선교위원회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가 멕시코에 선교로 갔고 선교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좀 이렇게 벌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교를 가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비가 오고 어두운 가운데에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면 충돌하면서 다른 차량과 차는 아예 폐체 지경이 됐고 다리는 부러진 게 아니라 아예 으스러졌고 내장은 다 파열이 됐습니다. 응급차가 빨려 안아서 그냥 픽업 트럭에 시체를 싣듯이 실려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째고 그 내장을 꿰매는데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 마무리 안 하고 닫고
죽은 사람과 별반 없기에 그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24일 동안 코마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그냥 죽은 상태에 있을 때에 그가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보았던, 경험했던, 아니 오감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 진짜 현실을 간증하고 있는데, 그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사단에게 얼마나 조종당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날을 뽑는데 그 가치 있는 날은 너무나도 적었다고, 부끄러운 날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사단이 있는데 계속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못된 녀석이 왜 저 녀석을 붙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생애를 쫙 펼쳐놓는데 처음엔 수치스러웠는데 다음에는 너무 두렵대. 너무 두려웠대. 그 누구도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데, 결국 이 참소되는 모든 장면들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 위험 앞에 죄인, 지옥이라고 판결될 게 뻔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해 애썼는데 하나님은 그 내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다. 자신의 많은 삶이 나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신앙이 훌륭한 사람, 그렇게 보이려고 행동했던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 오히려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사단은 물러가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 물어보시더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자신이 그 공포를 느낄 때에 어떤 사람도 그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판결되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강한 그 마음이 드는 가운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한 가지 물어보고 모든 것을 다 덮으셨다는 겁니다. 문 안에 있는 것,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려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것, 그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은 단지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이 착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배운 사람이 더 고상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삶의 분별을 더 잘합니다. 지혜롭고 고상하고 더 선행과 있으니 구제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없으니 슬렌가를 보십시오. 없으니 빼앗고 뺏고 싸우고 모함하고 그들의 가운데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 도둑질하는 일, 더 거칠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누가 착하게 살았는지, 누가 더 고상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어린 양의 피에 뿌려진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삶과 죽음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까지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라고 버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 그의 신이 이렇게 모든 재앙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 나도 살아야겠다 하고 어디서 주저스른 소리를 듣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문 자는 어떠한 애굽 사람이어도 잡족이어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소망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고 풍성함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한 죽음,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을 패스오버할 확신이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찌 되었든. 기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어린 양의 피만 묻겠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삶에 거짓말로 이득을 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고를 쳐서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갈 협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고 외도와 간음으로 그의 삶이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미워하며 또한 그 살인을 공모했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보혈 아래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질문이 유일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그 고통을 당한 험한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